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0절까지 구약성경 468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이니까 같이 읽을까요?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탕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더라.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은행의 성도 여러분, 부활절 이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부활절에 은혜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한 주간에 은혜가 충만한 곳에 뭐가 더 더한다고요? 시험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시험을 이렇게 이기시고 또 교회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함께 이 시간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서 제가 오늘 부활절 후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부활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떠한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지를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2주간 우리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그다음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이 절기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다시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여정과 죽으심 그리고 승천 부활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부활주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그렇죠, 장로님. 평생인데 저는 그걸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지상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간 큐티 잘 하셨죠? 네. 오늘 말씀 잘 이해하시려면 사무엘하 1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3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의 스토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만 오늘 제가 사무엘하 3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목이 왜 사무엘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실까? 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얽혀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물 간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아셔야만 이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되고 재미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 한 주간 새벽 예배 또는 각 가정에서 큐티 하시면서 사무엘하 3장 이후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계속해서 말씀 묵상해 가시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죽었습니까? 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은 누굽니까? 요나단은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죽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또 보시면 사울은 다윗의 누굽니까? 장인이에요.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친형제하고 다름없었어요. 아주 우애가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 7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족속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이 있는 곳은 북이스라엘이고 지금 남유다에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추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울왕이 죽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됐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왕이 됩니다. 다행히도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제가 가계도를 정리해 봤어요. 이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아브넬,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넬의 아들입니다. 넬은 사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기스의 남동생이에요. 자, 그럼 그렇죠. 가만 있어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말에 나와야 정상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누가 죽었는지 정리가 되시죠? 자, 누가 남았냐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남았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남았어요.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몇 촌 관계일까요? 사촌입니까? 자, 5촌 관계입니다. 5촌 관계예요. 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와요? 왕과 군대 장관이. 아브넬은 자신의 이스보셋을 기준으로 자기 아버지 때부터 군사령관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군사령관이에요.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아브넬이 아주 힘없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고 나서 이 전쟁이 발생한 거예요. 이스보셋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 명망 높던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전쟁이 벌어지니까 군사령관이 아브넬의 진두지휘를 다 했겠죠. 사무엘하 2장 18절과 23절 말씀 보니까 이 전쟁 중에서 여기서 또 중요한 인물 나옵니다. 수루야의 세 아들이 누구였냐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었습니다. 이 세 아들이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집요하게 누구를 쫓았냐면 이 세 아들이 아브넬을 쫓았어요. 왜 쫓았을까요? 당연하죠. 가장 힘 있는 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브넬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열심히 쫓았는데 그 중에 아사헬이라는 이 친구가 너무 열심히 아브넬을 쫓았어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 그냥 뭐 말만 잘해가지고 군대 장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략도 있고 힘도 있고 활도 잘 쏘고 이런 사람이 군대 장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아사헬이 이 아브넬의 수준을 모르고 열심히 쫓아가다가 쫓아오지 마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다가 아브넬이 그만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아사헬을 자신의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후에 3장 1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 말씀 보니까
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또는 이미 이스보셋이 왕이 된 이후부터 사울의 집에서는 누가 권세를 잡고 있었냐면 바로 왕이 아니었어요. 아브넬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사울의 혈통이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자였어요. 자, 어떤 거를 보면 또 알 수 있냐? 3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간통을 합니다. 자, 어떻게 군대 장관이 선왕의 첩과 간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기서 이스보셋 현 왕이 오촌인 아브넬을 가리켜서 그러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3장 8절에서 아브넬이 화를 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에요. 그 위에 있는 왕이 바로 이스보셋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보셋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도 아브넬은 지금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힘없는 왕을 내가 어떻게 지켰는데 이스보셋 네가 감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낸 거죠. 이 사건으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3장 12절 말씀 보면 이 아브넬이 다윗과 계속 전쟁을 벌였는데 자기 사관들을 보내서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하고 화친을 청해요. 다윗왕 이제 우리 친해져야지, 이제 그만 싸우자, 이제 친해져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거는 제일 좋은 전쟁의 지략이 뭐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우리. 거기다가 안 싸우면은 다윗이 지금 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다윗이 자기의 아내가 지금 남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자기 혼자서 지금 남유다로 왔기 때문에 자, 화친을 청하면서 그래, 너 우리 화친 청하면 내 아내 좀 데려다 줘. 알지? 너 우리 다 가까운 사이잖아. 알겠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넬과 화친하고 아내를 데려오게 합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가장 중요한 핵심 22절에서 30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엉뚱하게도요, 이 표현이 정말 제가 설교를 쓰면서 진짜 제가 보니까 요압이 너무나 엉뚱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도 다윗과 아브넬이 화친을 맺으려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때에 다윗의 충신인 요압이 등장합니다. 요압이 누구냐 하면 아까 전에 봤던 사무엘하 2장 18절 수르야의 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수르야의 세 아들이 누구예요? 요압과 아비새와 아브넬의 창에 죽은 아사헬이었어요. 요압은 다윗이 아브넬과 화친하고 온 이스라엘을 통합한다려고 하는 소식을 접하자 그는 아브넬을 몰래 우물가로 부릅니다. 시라 우물가로 불러요. 아브넬 나 좀 잠깐 봐요 이러고. 그리고는 27절 누가 누구를 죽여요?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장 27절과 30절에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30절에는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살인의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요. 이 형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를 죽여버린
아주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당해 보여요. 가족과 가문의 명예를 지킨 것 같아요. 하지만 요압의 이 엉뚱하고 경솔한 행동으로 31절 이하에서 다윗의 신변이 얼마나 위급하고 급박한지를 보여줍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요압은요,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죠. 다윗의 조카예요. 가까운 곳에서 고된 전쟁을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시간만 흐르면 자연적으로 요압은 아브넬처럼 나라의 군사령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과 다윗이 가까워지니까, 다시요. 요압은 아브넬과 다윗이 가까워지니까, 화친을 통해서 가까워지니까 나라가 통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자리가 있을까? 통합되면 누가 군사령관 1등이 될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그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간악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아주 명분이 좋은 동생의 복수였지만 실상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요압은 자신의 자리가 탄탄대로가 여겨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러한 행동을 했겠지만 실상은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31절부터 다윗의 행동을 다시 보십시오. 31절 말씀.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죽었는데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은 사무엘하 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자기가 그 앞에서 옷을 찢고 애곡했던 모습과 같은 격으로 아브넬을 지금 장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울과 아브넬은 아무리 오촌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촌지간이죠. 격이 맞지 않습니다. 왕이고 신하입니다. 오촌지간이라고 해도 과한 장례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무엘하 3장 3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넬을 죽인 자는 요압이지만 사람들은 말을 만들고 거짓 뉴스를 생성해내는데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예상했겠어요? 봐라, 다윗 화친하자고 해놓고 결국에는 자기 혼자 나라 통합하려고 그래 실세인 북이스라엘 실세를 자기 신하 통해가지고 죽여버렸어. 저봐, 다윗이 저렇게 계략과 모략이 뛰어나고 사악한 왕이야. 이런 말들이 밑에 나오지 않겠어요? 유다 사람 이스라엘 할 것 없이 요압이 죽였지만 요압 뒤에는 분명히 다윗이 있다. 요압의 삼촌이 바로 다윗 아니냐?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도 격이 맞지 않는 아브넬이었지만 그의 장래의 격을 높여서 자신이 이 살해의 배우가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이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보이기 위해서 아브넬이 죽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서 애도하고 애가를 부르면서 성대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요압은 결국 3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저주를 해요. 아주 심한 저주를 합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그 뒤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백탁, 환자, 지팡이를 짚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선 이야기에서 먼저 요압에 대해서부터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이제 여러분들께서 쭉 보시게 될 텐데요. 요압의 행위가 이 성경에 다양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을 정당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요압은 충신으로서 다윗을 보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세련되게 자신을 동생을 죽인 원수를 처단하는 것 같은 용맹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포장했으나 그 속내는 자신의 앞날을 준비한 권모술수를 쓴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권모술수 우리도 한 번쯤 사용해 보셨거나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시죠? 다시 말해, 겉으로는 명분이 너무 좋았으나 결국 내 이익과 내 이득으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무시하는 일들을 해보셨거나 당해보신 일이 있으셨을 겁니다. 요압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요압을 통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께 제가 연소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감히 드린다면 다른 말로는 내 수준으로 머리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머리 굴리면 안 돼요. 내가 70이니까 80이니까 내가 90인데 내가 공중전, 우주전, 수중전, 미래전, 화학전까지 다 겪어본 사람인데 내 수준으로 머리 굴리시면 안 돼요. 요압이 자기 수준으로 머리를 굴리니까 지금 누구까지 위험에 빠뜨려 버렸어요? 요압이 절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수준으로 머리를 굴리니까 자기가 모시고 있는 왕까지 위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과하게 장례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백성이 자신을, 다윗을 어떻게 해요? 뭐가 있어. 이러면 자신이 왕의 위치를 지키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사소한 부정직함이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의 정직함이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됩니다. 아니, 영광을 못 드릴 망정 피해를 드리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전찰리에 방영된 넷플릭스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명석, 이재록, 이단의 실체들이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목사님들이 저들은 이단이다, 저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 사실 자료가 없어서 못 보여드렸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많은 목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다 들려졌어요. 그런데 나는 신이다는 감사하게도 그것을 실제 영상과 음성, 기록물을 다 종합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다 바른 진리 외에 다른 복음으로 진리를 훼손했습니다. 거룩과 정직 그리고 희생과 헌신의 이미지였던 목사의 직분이 이제는 한 달만 해도 목사가 되고 개나 소나 목사가 되고 거기다가 목사하면 어때요? 도둑놈, 사기꾼, 성범죄자, 돈만 밝히는 놈, 지금의 이미지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제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이미지,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성매매하고 원정도박하고 불륜을 죄의식 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아름다운 은혜교회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른 동네 교회 이야기예요. 결국 주님께서 그렇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신의 목숨을 들이셨는데, 그 거룩한 전인데 그 교회가 범죄자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압 한 사람,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피눈물 나는 교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요압이 엉뚱한 살인을 저질렀어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조카 요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위험에 처했어요. 요압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요? 몽둥이로 후드로 패고 쫓아내버리고 별의별 짓을 다 지금 해도 현찮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오늘 본문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만 사무엘하 8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요압을 군 사령관이 되게 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걸 하실 수 있겠어요? 사무엘하 3장에서 아브넬을 죽여서 자신을 얼마나 난처하게 만든 사람인데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 요압을 군사령관을 만든 건 대단한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은 단순히 다윗이 아닌 다윗을 넘어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요압과 같이 아주 부족한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신의 교만으로 인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께 세상의 비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백성이고 그에 걸맞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놀랍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은혜를 감사하고 부활절을 기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거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삶의 많은 것들을 부족함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요, 매 순간이 감사고 기쁨이고 은혜고 한없는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마지막 여정, 부활, 이것의 감격과 기쁨이 2주 전, 3주 전으로 흘러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삶에 계속되어야 됩니다. 우리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모든 사람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그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고뭉치, 영악하고 교활한
요압과 같은 바로 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영광받지 못하시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당하시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지난 부활주일 아침에 이렇게 제가 이제 차를 몰고 교회로 이제 오는데 한 50분쯤 걸리는데요. 이제 설교를 보통 이제 듣고 오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듣고 오는데 그냥 설교를 눌렀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막 피를 토하시면서 막 호통을 치시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괴로웠습니다. 주일날 부활절 기쁘게 저는 차 몰고 와 신난다, 오늘 부활절이네,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 하고 신나게 왔는데 그 내내 마음이 무겁고 막 이 운전하는데 제가 너무나도 막 부끄럽고 죄스러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왜 이렇게 선함도 없고 매일매일 왜 이렇게 내 머리 쓰는 거는 좋아하고 영악하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이겨낼 힘도 없고 참 많이 반성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 아침 이 첫 곡이 기억나십니까? 제가 벌써 눈물이 좀 나는데요. 지난 주일 아침 첫 곡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는데 첫 소리서부터 제가 눈물이 좀 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반주하는 제 뒷모습을 봐서 모르셨겠지만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그 찬양을 딱 부르는데 제가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다리라. 찬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하고 함께 제 안에서 막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저것 때문에 불편하고 불평불만은 막 많고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못한 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부활절에 너무 죄송한 거에 반주하고 있는데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근데요, 더 눈물이 나는 건 그 뒤였어요.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친다. 저 안에 수많은 더럽고 추악함 속에서 이런 음성이 제 안에 들려온 거예요. 희원아, 내가 네 안에서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 넘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가 제 안에 밀려오는데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김지기 목사님은 하필 왜 그걸로 골라가지고 제가 반주하는데 찬양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이 설교를 쓰는데요, 설교를 쓰는데도 눈물이 나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데도 눈물이 나네요. 너무나 감사해서. 되돌아보면 제가 이 교회 첫 번째로 와서 한 제목이 되돌아보니였습니다. 되돌아보면 예수님께서는 저를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감사이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새로운 직분자분들이 선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온 성도들이 이제 더 다양한 세대에게 다양한 방법들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차세대 자녀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신앙의 바로선 자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는 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것입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이 세상의 희망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내 이익,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가정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채롭게 펼쳐져 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보여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 교만하고 제 스스로 머리 굴리기 너무 좋아해서 금방금방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방탕하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답지 못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주간, 종려주일, 부활주일을 지나며 지나가 버린 그 절기가 아닌 일정은 지나가 버렸으나 그 의미와 목적과 은혜는 내 안에 자리 잡아 매 순간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숨쉬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값없는 은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며 다시금 다음 주에 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